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누구든지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 번째 사람, 존귀한 자리에 앉는 사람,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대우를 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뭇 사람의 끝이 되며 가장 작은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첫째가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존귀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섬기는 삶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에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어린 아이라 하는 이 말씀이 단수입니다. 한 명, 바로 이 아이라 하는 것을 지시대명사를 사용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려다가 안으신 그 아이가 여러 명이 아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 이 아이를 대우하는 자는 나를 대우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하면서 이런이라고 하는 것을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단수 한 명을 가리키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여러 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 복음서의 방향에 따라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달라서 기록한 말씀들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사건을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르게 표현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하신 일이 마가복음이라고 말하면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또 거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더 강한 교훈,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놓고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은 두 가지가 다 합쳐진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어떤 아이 하나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이 아이, 불러서 세우신 안으신 그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아이가 비록 어린 아이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 아이는 어린 아이지만 겸손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아이라는 것이죠. 아이들 중에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믿음에 귀한 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럿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원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처럼 되어라. 이 아이를 영접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마가복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뿐 아니라 이런 아이 같은 아이들, 이 아이와 같은 다른 아이들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진 다른 아이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아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아이뿐 아니라 그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영접하면 그것 또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앞부분만, 마가복음에서는 뒷부분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 같은 사건을 엉터리로 각각 다르게 기록한 말씀이 아니다. 깨달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건 너무 어거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같은 사건들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록들이 다 앞뒤가 안 맞, 이것과 이 기록, 두 군데의 기록이 안 맞으니까 둘 다 틀린 기록인가, 아니면 둘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둘 다 틀린 기록인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기록인가. 그래서 이 기록이 맞고 저 기록은 틀렸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각 다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거짓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 그러면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다른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보지 않고 말을 하면 좀 더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아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셨죠. 이 아이를 안으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여기에서는 한 명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아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아이처럼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서 세우시고 안으신 그 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어린 아이지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기에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렇게 똑같은 글자로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가 단수고요. 이런 하는 말씀이 한 명, 바로 이 아이라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해서 바로 이 아이라는 그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이런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불러 세운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이런 아이와 같은 아이들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표본이 된 아이가 바로 이 아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 아이의 정체를 성경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사의 일설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불러서 세우시고 품에 안으신 그 아이가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교회사에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으로서 사역을 하다가 주후 115년에서 117년경에 순교로서 생을 마친 그런 신앙의 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요한은 성인이었지만 이 아이는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 아이는 요한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면서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 이그나티우스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들이 이그나티우스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셨던 그 아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이그나티우스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요한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아니다, 다른 아이다, 절대 그 아이가 아니다, 이런 반증이나 반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바로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그 아이일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 정설로 그렇게 받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여정이나 믿음의 행로, 그 마지막 죽음까지를 볼 때 정말 칭송할 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갈 때에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잡혀서 이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제 죽은 이후에 참 신앙의 위인으로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훌륭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구명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그나티우스에게 직언을 하기도 하고, 당신이 이 죽음의 길을 가시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좀
생각을 달리하시고 살아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곳에 이제 구명 운동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길이다. 아무도 내가 가는 이 죽음의 길을, 순교의 길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성경에도 이것이 바로 이 아이가 그 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그렇다라고 확정할 수 없지만, 그냥 제가 막연하게 추측하기는 아마 이 아이가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그 아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으면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보잘것없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이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영접하면, 그런 아이를,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주님은 그 어린 아이의 믿음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어린 아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다윗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요셉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도 어려서부터 신앙이 좋았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간 이후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는 신앙이 좋지는 못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로 선택받은 사람인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고요. 모세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신앙이 좋았다라는 그런 물증을 찾아낼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유모처럼 행세하면서 모세를 젖을 먹여서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젖을뗀 이후에 조금 이제 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에게 가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의 아들이다 하는 이런 사실들을 계속 강조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가 공주의 아들인데 공주의 아들 되기를 포기하고 애굽의 영화를 포기하고 동족을 구출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바로의 가문의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내게는 가치가 있다 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였을까? 저는 그것이 젖을 먹일 때, 어머니가 젖을 먹일 때, 그 어머니의 그 뭡니까? 뱃속에 있는 건 태교라고 하고 젖을 먹일 때는 뭐라 그럽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젖을 먹일 때, 젖을 먹이면서 그때 성경은 없었지만 말입니다. 성경은 없었지만 전에 내려오는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들을 이야기처럼 그렇게 해주고 들려주면서 너는 이렇게 택함을 받은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히브리인을 구출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도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쳐 죽이면서 모세는 생각하기를 이 내 동족 히브리인들이 내 손으로 자기들을 구원하는 줄 알겠다. 그런데 반대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마는 각설하고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다.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다. 저도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소망을 지금 강하게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특히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너희보다 이 아이가 낫다는 거거든요. 너희보다 이 아이가 낫다. 우리는 어린 아이 그러면 그냥 무시하기 쉽습니다. 애가 무슨 신앙이 있어? 애가 뭘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은 어리지만 말을 하면 그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권위가 있게 하셨는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 아이가 얼마나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이같이 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같이 되면. 이 아이를 닮아라.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보고 그렇게 말하죠. 애가 뭘 아냐? 나를 닮아라. 애들은 조용히 해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귀중합니다. 아이들이 소중합니다. 그 아이들 모여가지고 돈만 쓰게 되고 돈도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냐. 아이들 그만 오너라. 어른들만 모으자. 그러면 그것은 장사꾼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린 심령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의 생명이고 노인도 하나의 생명이고 장년도 하나의 생명이고 청년도 하나의 생명이고 생명의 가치는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참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가 진짜 정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아이를 이렇게 믿음으로 클 수 있도록 그 부모는 또 한편으로 얼마나 애를 썼을까. 부모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었겠지요.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버림을 받기 전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에게 젖을 빨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날 때에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예전에는 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고 있지만 가정 경제의 성공은 남편의 믿음에 달려있고 가정 경제의 성공은 남편의 믿음에 달려있고 두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 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그 가정의 경제 성공은 남편에게 달려있고 그 가정의 자녀의 성공은 어머니에게 달려있다.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많이 양육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녀들과 관계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바깥으로 도니까. 그래서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이 어려서부터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걸었지만 부인을 잘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바르지 못했다. 바르지 못했다.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우리 현지 집사님이 예뻐 보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겠다는 거.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신앙으로 못 사는데 애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서 무엇하리.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그렇다고 신앙생활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방법에 있어서 부족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 중심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먼 곳에서 아무도 없는 이 제천으로 오는 것도 그것 하나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육신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어려서부터. 이것이 정말 복인 줄 믿으십시다. 네.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믿음으로 큰 자녀, 하나님 안에서 큰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네. 의인의 자손이 글씨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요. 믿음의 자녀가 못 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크면 그 아이는 믿음으로 크지 못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표본으로 삼으셔서 이 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우리가 되자. 우리의 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나는 늙어가지고 뭐 이렇게 젊은 애가 없으니까 어린 애기가 없으니까 그럼 나는 소망이 없겠구나. 뭐 자녀들 장가가고 시집가서 아이를 놓으면 그 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편으로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주일학교 학생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일단 주일학교 학생들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 말썽꾸러기들 저거 안 왔으면 좋겠다. 저런 것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채나 저질고 저런 것들이 교회 올 필요가 없는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생명보다 어쩌면 그 생명이 훨씬 하나님 앞에 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저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저 아이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어린아이가 표본이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교회사에서 일설에 전해지는 이그나티우스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증할 수는 없지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었고 마지막도 순교의 제물로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조금 뒤에 순교를 하는 스머나 교회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죠. 그런데 폴리갑은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없었던 사람이죠.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 폴리갑 같은 사람도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고 뛰어났으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의 군병들까지도 그를 살려내려고, 그를 죽이지 않으려고. 제발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어찌 될지라도 그냥 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들었다고 말하고, 그분이 이전의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살려줬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려고. 그런데 폴리갑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 지난 80년은 연년의 생애에 주님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얼마나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들이 살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애를 쓸 만큼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그나티우스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소원을 가지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인재 중에 인재가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고 갈, 세상을 책임질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바로 이런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